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웁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 중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죄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적인 문제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들과 같은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설교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육신의 욕망은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잠언의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이 쓰인 언어 히브리어를 보면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에서는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존하고 준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가르침을 잘 준수하고 보존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어머니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지키다와 같이 떠나지 말라가 가장 처음에 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 법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질 때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며 또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새기다라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카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묶어놓고 감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묶어서라도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어 기억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목에 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견고하게 끈으로 묶는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묶어서라도 계속 목에 매고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코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잘 간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걸이를 매는 것처럼
그리고 군인들이 인식표를 목에 메고 있는 것처럼 늘 메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목구멍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말하라라는 뜻을 또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대로 말을 할 때에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옛말과 비슷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유익이 됩니다. 22절에 다닐 때에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 단어는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한다라는 단어가 운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이 나를 좋은 길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을 잘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잘 때에 보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간다라는 것은 낮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잘 때에는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쉴 때에도, 그래서 잠이 들어 있을 때에도, 밤에도, 무방비 상태일 때도 부모님의 말씀이 보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이 들어 쉴 때에 그 잠에서 다시 또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부모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주야로 부모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있어 그 가르침에 따라서 다니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쉬고 그 가르침과 소통하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르침이 내면화된 지혜가 되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심이 되며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가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러기에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지키고 또 목에도 기억해서 말을 할 때에 부모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음료 대신에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비롯된 지혜를 반려자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계속해서 그 명령과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법을 여전히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등불이 되며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갈 길을 보여주며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비추어 보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에서 오는 지혜는 어둠 속에서도 밝게 볼 수 있는 밝은 빛을 비추어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또 어둠에서 오는 치명적인 위험에서 피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이 정확히 무엇인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여인이고 이방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음녀라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유혹에서도 지켜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나라의 여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상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들의 부모님의 가르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여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들의 부모님의 가르침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방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로 인해서 유혹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호리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리는 말을 원어로 보면 매끄러운 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끄럽다. 또 아첨하는 말입니다. 유혹하는 말입니다. 띄워주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글쎄 다 그러신지 모르겠으나 자신을 띄워줄 때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칭찬해주고 무엇을 잘한다,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 아들에게도 이런 여인의 말에 빠질 수 있으니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면 그들의 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내면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겉에서 보는 아름다움, 외모입니다. 외모와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홀리다라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꺼풀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눈꺼풀이라는 단어가 아프라는 단어예요. 아프라는 단어가 눈을 깜빡거리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대체로는 속눈썹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속눈썹이 긴 여인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예쁘고 아름다운 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여인을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라는 학자는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격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통상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 떡 한 조각만 남게 되는 재산의 탕진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나 공동 번역에서는 몸을 파는 여자는 빵 한 덩이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빵 한 조각도 남지 않아서 빵을 구걸하게 된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로 기록되어진 이 몸을 파는 여인과 관계를 갖는 것은 빵 한 덩어리로 인해서 빵 한 덩어리처럼 쉽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빵을 하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음란한 여인은 생명을 사냥하는 것 같이 먹잇감을 노린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할 동물을 물색하며 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발견했을 때 가까이 몰래 접근하여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창을 던지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은 남자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며 자신을 숨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주석가들은 이 두 번째 나오는 음란한 여인을 유부녀로
주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부녀와 가늠한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 바로 유부녀와의 가늠의 대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은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만지거나 품고 있으면 그 뜨거움에 데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27절에서는 성적인 문제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만질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도 역시 만질 수 없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만지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아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역시 불에 비유하고 있는데 27절에서는 불이 옷에 붙으면 옷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숯불을 밟고 서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간음의 위험을 숯불을 밟고 서 있는 발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이어서 앞에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즉 다른 사람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 그것은 큰 죄이면서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은 결국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불이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제 30절과 31절에는 뜬금없이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둑질보다 성적인 문제가 훨씬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최소한 멸시당하진 않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었던 형사가 칭찬받았던 기사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멸시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의 굶주림입니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굶주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도둑질을 말씀합니다. 물론 도둑질이 어리석은 짓이지만 간음,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애처롭고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멸시함을 피할 수는 있지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확실합니다. 법을 어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7배라고 표현한 것은 완전한 보상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도둑질은 상황에 따라서 2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7배를 말함으로써 7이라는 완전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신의 줄인 배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모든 것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자유마저 빼앗길 수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32절에 다시 간음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배고픔에 의해
도둑질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멸시라도 당하지 않지만 여인과 간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라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부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성경 등 다수의 번역 성경들은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무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지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핫세르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핫세르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모자라다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모자란 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레브라는 단어는 중심,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중심이 모자란 사람, 마음이 모자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바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이 사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최소한 멸시를 받지 아니하는데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상함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두들겨 맞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늠한 사람은 심한 몰매를 맞기도 하거든요. 이 상함이라고 쓰고 상함이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 내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타격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또 능욕은 불명예를 뜻하는 단어이죠. 도둑질 한 사람은 멸시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불명예를 뜻하는 능욕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능욕이라는 단어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둘 다 수치를 뜻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생식기가 보여지는 것처럼 지옥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고 말하며 평생을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4절과 35절에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함으로 인해 생기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은 결국 이웃이 될 터인데 그 이웃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매우 커서 간음한 사람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노라는 단어가 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해마라는 단어는 열, 불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그 사람을 불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남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게베르라는 단어는 용맹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용사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남편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늠한 남자를 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보상도 받지 않고 선물도 듣지 않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선물이나 보상이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와 가늠한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법에는 아내가 간음을 하면 간음한 남자와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고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죽음으로 갚아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타협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몸이 죽지 않을지라도 영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남궁년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들 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현지의 상황이 안전하게 바뀔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의 간직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앉으다 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